잠시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떡과 그 목마르지 아니하면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종교인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심령에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하는 자들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 눈에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고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아버지 주님도 아직도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아직 되은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복된 보화를 깨닫고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 그 밭을 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성령이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심령도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님 종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개간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성령의 일하시는 최고의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 주님 다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미참한 발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보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이 비유죠, 비유.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도예요, 약도. 그 약도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더불어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약간 이제 조미료처럼 섞어서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제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지금 오래 하고 있냐면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잘 알고 길을 알아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가다가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길을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을 알고 내가 갈 길을 보이면 희망이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얘기는 따라서 나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여러분 내 얘기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그죠? 건강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건강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잡다한 생각들 내가 좀 집에 또 빨래를 널어놓고 왔는가 하는가 내가 불을 끄고 왔는가 그런 걱정들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영혼을 챙겨놓고 다른 일을 하면 만사가 다 이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이 생명과 건강은 눈에 보여요. 아프면은 증상이 나타나고 뭐 어떤 사건이 눈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는 느끼질 않아요.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혼인잔치의 비유와. 자, 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겸 해서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 세상. 여기는 광야. 광야는 어디예요? 교회죠. 여기는 가나안이죠. 가나안도 교회예요. 네. 근데 요 광야 교회와 가나안 교회는 조금 다르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곁으로 보고 이제 두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밭?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면 길가밭이다. 길가밭.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언약 밖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밖에. 이건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외인이라 그랬죠? 외인, 이방인,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이거 굳이 쓰면 그리스도 밖에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부터 이게 문제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죠.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값주고 삽니다. 그죠?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성도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뭐다?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밖에 육에 속한 자고 이건 그리스도 안에 육에 속한 자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이 떨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씨와 같아서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전부 다 메말랐잖아요. 그죠? 광야는 다 메말랐어요. 푸석푸석합니다. 모래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광야는 전체가 다 모래밭이에요. 그래서 돌밭인 거예요. 돌밭.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은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나와야 될 이유를 알고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이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배운 거를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따라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따라서 회개하라. 여기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 내 죄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거구나라는 깨닫고 회개하면 죄 사함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회개하고 여기는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여기는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한다? 복음을 준다는 거, 복음. 복음이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은 씨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눈에 보이잖아, 한눈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 복음을 믿는 게 잘 봐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오해하면 안 돼. 성경 그대로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이 안 열렸던 게 이렇게 안 배워서 그래. 자, 따라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복음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나왔잖아. 왜? 회개는 했으나 아직 육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봐요. 이거를 요한복음 2장의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조금 설명하려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광야야. 그러니까 예수도 계시고 제자들도 거기 함께 있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먹는 여러분 소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성령의 열매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예요.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도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예. 그것도 옛 포도주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새 포도주. 따라 새 포도주. 여기 새 포도주가 넘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여기는 옥토다. 옥토. 따라서 옥토에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서로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씨는 그냥 씨 혼자가 아무리 씨가 능력이 있고 씨가 살아 있어도 여러분 씨 하나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둘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화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아멘. 네. 여기는 이제 생명이 흘러넘치고 막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여기는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가 꽉꽉 차 있어요.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고난이 계속 연속인 거죠. 요거 빨리 이 영적인 상태를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로 조금 따지면 혼인잔치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보세요. 여기를 따라 보세요. 부르심 청하다는 거 청하다. 지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이 안 옵니다. 바쁘다고. 그죠? 다 가요. 그래서 화가 이빠이 났잖아.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가서 좀 병든 자, 소외된 자, 저는 자 막 이렇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러서 혼인잔치에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손님들이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첩장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다 오늘 안 바빠서 특별히 오늘 안 바빠서 온 거죠? 원래 바쁘면 안 오는데 그게 아니라 다 열일 제껴놓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제 99명까지니까 우기면 돼. 우리 여기는 꽉꽉 차서 1000명 앉을 수 있다고 그러면 돼. 3, 4층으로. 내가 계산해봤어요. 저기 한 30명 앉고 저기 30명 앉고 막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은 앉겠더라고. 할렐루야. 지하철 보세요. 지하철 한 칸에 많이 앉으면요. 거기 수백 명 앉아요. 한 칸에. 지금도 지하철에는 700만 명이 지금 운행한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벌벌 떨 거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모이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이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죠.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초청을 받고 교회로 오면 다 천국 가죠. 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다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간다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만 제대로 알고 혼인잔치 비유 제대로만 알아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손님들이 다 가득한데 임금이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신랑으로 올 텐데 신부를 데리고 올 거야. 그럼 신부는 지금도 약혼식 하잖아요. 약혼식 하면 1년이냐 뭐 6개월이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신부 수업을 하고 이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약혼식을 한 거예요. 여기 약혼식. 따지면 여기 약혼식 따라서 약혼식. 요즘은 약혼식 잘 안 하죠. 예. 약혼식. 약혼식은 결혼을 전제로 한 아직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 없다. 약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약속은 있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쌍방간에 서로 이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키는 거고, 그죠? 혼수품 준비하고 뭐 집을 준비하고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신부는 한 신랑만 사랑하라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 기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마음 바뀌나 보려고.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혼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만약에 정결하게 준비 안 하면 혼수품은 다 준비했는데 그 안에 신랑을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첫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려.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아무리 혼수품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자동차를 준비하고 아파트를 준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이 안 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주님과 실제로 계시록 19장의 어린 나이의 혼인잔치에 딱 이제 들림 받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 버려. 아멘. 그때 여러분 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할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면 큰일 났는데 이거.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드레스 있잖아, 드레스.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2장 몇 절이냐? 14절에 아니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따라서 예복 드레스라는 거예요. 드레스. 근데 이 드레스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옳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 사랑을 준비하라는 거지 형식적인 어떤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 사랑이 넘치는 믿음, 이거 딱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올 때 내가 네 신부로 들림 받을 거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택함이라는 거야. 따라 택함. 그러니까 청함과 택함. 따라 청함과 택함. 부르심과 택함. 아멘.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10,00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많죠. 우리나라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000명이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반에 소문이 없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청함을 받았다는 게 이해되시죠, 이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야. 교족부에다가 나가 이름 쓰고 나가 이제는 교인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피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 받고 목사가 주는 세례 말고 진짜로 주님으로부터 세례 받고 적어도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에서 물 세례 받고 딱 나오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느냐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이 고백 너무 복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데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러분 시시하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확실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 집도 버려두고 자식도 버려두고 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진짜로 회개했고 진짜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진짜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그 상태로 여러분 아세요? 수제자는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을 다시 펴봐야 돼. 지금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성경을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한 구절만 메고 한 구절에 매여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제가 했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많이 본 말씀이지만 또 봐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은 천국이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어요? 약속.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서 데리고 올 때가 있어. 아멘. 네, 그 대신 너는 나를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멘. 예배라는 것은 호세아서 말하지만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시작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들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약속을 받았고 복음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근데 그 마음이 옥토가 아니야. 돌밭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자, 이 복음 따라 복음이 뭐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씨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뭐예요?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 맞죠? 거기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써놓으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인가? 하여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 하지 못했습니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씨가 그들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합니까? 돌밭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확실히 이해됐었어요?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따라서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고 성령을 받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는데, 예,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유익만 안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하다 받았어요. 다수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지금도 교회는 나오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아닌지. 큰일 났다 이거. 다들 돈 나게 생겼네. 3절.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언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미라 그랬잖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다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은 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영이시고 따라보세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니. 그러니까 나도 육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영적이어야 돼. 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다. 그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복음도 영이고 말씀도 영인데 내가 육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찬양 몇 번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밤낮 여러분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 되면은 여러분 30년을 그렇게 예배드려 보세요. 여러분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원리를 깨닫고 빨리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짐승하고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로 대화가 된다는 건 심령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정이 통하려면 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예.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려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심장인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성경을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버려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와버려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과 심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옛날에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느껴지죠? 때리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나를 사기치는 사람은 막 입술에 발린 소리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진 않아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다 알아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합했던 다윗 있잖아요. 그죠? 아멘?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인데 다윗을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첫째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될까요? 주님, 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구하면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려가다가 자는 데다가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부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예.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도 중요한데 시편 119편 이거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안 되겠다. 시편 119편.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듣는다. 너무 착해. 너무 이뻐요. 저는 여러분들 나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준 것보다 말씀 잘 들을 때 너무 이쁜 거야. 예. 이해가 확 되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은. 자, 근데 다윗이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성령 받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 받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예, 저는 이게 저는 성령 받고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성령 받기 전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옥토밭에 받아서 깨달으려면 내가 내 마음으로 육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이 기도를 할 때가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왜 여러분 잘 봐요. 왜 돌밭은 인생에서 고난의 때예요. 다윗도 고난의 때를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특별히.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봐봐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세요. 한 장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아멘.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3절부터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보다 더 꿀송이처럼 달고 그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광야인데 여러분 그의 심령은 옥토가 돼버렸어요. 그의 심령은 천국이 돼버렸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먼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는 게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려. 이미라는 뜻은 상황은 가나안 땅이 아닌데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이미 안식에 들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요 고난인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을 들을 때 막 행복한 거야. 계속 전하는 돌려와 빚 갚으라고. 불신자 남편은 계속 바가지를 긁어. 내 자식들은 여전히 형편이 없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이 그냥 막 살아나는 거야. 아멘 좀 해요. 그러면 얘 미쳤다 그러지. 저 옆에 나가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모르니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럴까? 할 수가 없죠. 받은 사람만 하니까. 이해가 되셔요?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버렸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우선 성령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계속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만 봐도 그들이 이미 주님을 고백하고 확실한 고백을 하고 3년 반 동안 주님께 동행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잘 들으세요. 여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고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 아멘?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해하면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영은 이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그리고 성령 안 받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가 되더라도 순종은 안 돼요. 이해가 된다고 그걸 받았다고 착하면 안 돼요. 머리로 받은 거지 가슴으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받아야만 성령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순종할 능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성경을 지금 듣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50년, 100년을 해보세요. 믿으면 안 자라지. 그냥 가서 고개 껐다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들을 보고 주님도 아셨잖아요. 아시고 요한복음 13장의 36절부터
그들에게 아주 김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이제 자기 간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수제자가 됐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은 못 따라와. 오히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화딱지가 나는 자기 수제자인데 내가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배반합니까? 자기 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멘. 절대로 못 따라가요. 지금 평안하고 이 코로나 요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난리 법석인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야 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때는 3년 동안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거보다 더 너희와 친밀하게 될 것이다. 너희와 진짜 동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있었죠. 성령 받고 나서 늘 기도하여 사도행전 3장 1절 펴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 받은 베드로 제자들 제9시는 그 당시에 오후 3시예요. 한창 바쁠 때 가장 중요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 받으신 분도 계시고 여기 안 받도 계시지만 왜 성령 받고 기도 안 해요? 성령 받고 오늘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등은 가졌지만 이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 딱 들어오면 한 말씀만 더 할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면 이제 옥토밭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죠. 가나안 땅이 열어주니까 재물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기 시작하고 광야에 없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제 맛보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막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옥토밭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고 풍성한 소출을 얻으니까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돈을, 쾌락을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로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기도하게 돼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그전 벌써 하나님이 주신 군사들 많지요. 나가면 승리하죠. 승리하면 전리품 다 걷어 모으죠. 사람들이 그를 막 높이죠. 그를 막 권세 있는 자라면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우쭐하죠. 벌써 우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는 군사를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를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계수를 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도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이 흐려지니까 잘 봐요. 눈이 흐려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해되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괜히 예루살렘 성전에 위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여러분 여자를 보면서 꼭 목욕을 해야 아름답습니까? 여자는 다 아름다워요. 근데 그날따라 여자를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여자가 안 아름다우면 여자가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내가 성전에서 사는 것이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 하나님이 가장 좋아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커 보여. 아멘. 근데 나태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고 여러분 살인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시밭이 지나가야 돼. 가시밭은 영적으로는 옥토인데 점점점 그 옥토를 관리를 안 해서, 그 성령에 받은 마음을 관리를 안 해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서 여러분, 그 모든 축복이 가시가 되는 거죠. 가시가. 아멘? 여러분, 근데 다윗은 이 가시밭을 딱 지나가서 진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옥토를 만들었어요. 사무엘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시밭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세요. 지금 그거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뭔지 몰라, 나는. 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부여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그거 끊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끊었어요. 자, 봐봐요. 빨리. 사무엘 왕상 15장 5절. 아닌데, 맞나? 봐봐, 빨리 넘겨. 시간 없어. 뭐하니? 어디 갔어? 이제 잔다. 어이, 하영아. 저렇게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주여. 빨리 넘겨봐. 누가 좀 도와줘. 말 넘겨봐. 왕상.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 그거예요,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한 거예요, 우리아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죄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시밭에 있는 분들을 혹시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사기서 2장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사기 2장. 자, 빨리 보세요. 1절입니다. 2장 1절.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긴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 없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일어난 거예요. 자, 길가밭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자, 맹세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미. 아멘. 자, 들어가고 나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동그라미. 언약 뭐죠? 예배죠. 예배. 아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그 언약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아야 되는데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약속을 지켰어 안 지켰어?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 됐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가나안 땅 됐습니다. 아멘. 우리도 광야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일제 때, 6.25 때. 예? 그 다 말씀드리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수많은 피값을 흘려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 복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한국 땅이 가나안 땅 돼버렸어요. 아멘.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교회가 많아.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그죠? 아멘 좀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야 되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왜요? 왜 그, 왜 그랬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가시 동그라미 가시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고 은금과 패물이 많고 가나안 땅의 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그들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들과 타협을 맺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세요. 6.25가 괜히 터졌겠나? 여러분 지금도 신사참배와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WCC, 동성애, 이슬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아멘.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과 언약을 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어젠가 그젠가 여의도 성부목교회가 아시죠 여러분? 그 부지를 3천억에 내놨대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냥 육으로 보면 그냥 어려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재정이 고갈됐어요. 기름이 고갈됐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미안해요. 저는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WCC와 가입해?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다른 우상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 그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눈에 뻔히 보이죠? 시간이 다 갔지만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싸움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봐봐요. 저로 이거 보고 마칠게요. 영상 하나 보고 광야에서도 마귀 있고 가나안 땅에도 마귀가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의 마귀는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나와요.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마귀는 이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기서는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게릴라전을 써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삼손과 들이라.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안 되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슨 작전을 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드릴라로. 지금 한국교회가 드릴라 작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미혹의 영이. 동성애, WCC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코로나로 은근히 말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방역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여기에 다 속았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한국의 땅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그 걸리면은 핍박당하고 바로 직결 심판하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신앙생활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어렵다. 아멘? 여러분들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저 땅에 빨리 자유가 오게 해달라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빨리빨리 영상 보여줘.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면서 남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 임한 이 엄청난 유혹을, 타락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문신물 센터에 있는 성경책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주일에도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기가 힘드네요. (40일) 대각성 기도회라고요? 아, 전 못해요. 장기 선교 가려고만 하면 꼭 문제들이 터져서 이번에도 못 가겠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침략 시대와 6.25 전쟁을 거쳐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북한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 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을 통해 각 도시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양에 선전용 교회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1500여 개의 지하교회에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지금도 소리 죽여 찬송하며 흐느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처참한 곰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루하루 순교자의 각오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 손으로 써서 외우고 찬송가도 없어 수첩에 적어 부르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남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고유함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동족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저들을 구원하소서. 동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북한 동족과 함께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다들 눈을 감으세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돌밭에 있는 분들은 주님께 나가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시밭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가로막는 올무와 가시를 빼내버려야 됩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랄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남한 땅이 지금 엄청난 위협 가운데, 미혹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주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보실 그날에 나는 어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할 예복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미 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재물과 그 모든 쾌락과 그 모든 정욕으로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를 놓쳐버린 죄는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며 주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 부르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정말로 위경에서 건지고자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깨달은 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 저도 어둠에 건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어여삐 설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시들 올무들 빼내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내 황무지 같은 심령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면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그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아멘.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을 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한탄 칠순 없으리 두려울 것 없어요. 두려울 것 없겠네. 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땅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리 거룩한 자뿐이라 주심 연륜한 쓰고 거룩한 길 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또 방문하신 성도님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서 제가 힘이 났습니다. 네.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직 4단계가 또 진행이 되고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싸웠어요. 열심히 또 뒤에서 여기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지금 얻어낸 게 10%지만 99명까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99명도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법에도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우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99명까지고 또 이렇게 따져보면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낮 11시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9시 반에 오면 안 돼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니까 이제 저부터가 주일이 아니야, 이게. 그죠?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교재가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다 말라 죽게 생겼어.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교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네. 그래서 내가 11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릴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거니까 여러분 좀 불만이 있을 분도 계시겠지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건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는 11시, 오후 1시 반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큰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상징적인 교회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매각이 되고 있어요. 이미 팔아서 지금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재정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이걸 왜 못 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 나라 위해서. 교회가 망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살아있는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마지노선인데 동성애 합법화되고 진짜 여러분 교회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이 훨씬 낫다니까 지금. 빈말 안 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저 북한, 이 남한 땅에 일어난 이 칼바람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차 나라와 교회, 남은 우리 가족 구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 문 닫히면 전도의 문도 닫히는 건데,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이 열려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바빠요. 뭐가 어쩌고저쩌고요. 핑계예요, 핑계. 다 어려워요. 그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가요. 다 바빠.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지금 바쁘고 힘들고 다 자꾸 그런 소리만 자꾸 들으니까 그런 거를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야지. 맞죠? 그런 거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오후 예배는 8시고요. 교우 소식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순식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이 내각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는 못 가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서 신방하도록 토요일 날 11시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가실 수 있는 분들, 꼭 가야 되는 분들 연락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이제 17일 날 입원해서 19일 날 수술하신다는데 우리 끝나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시입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을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어. 영적인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를 두고 기도하기를 빼앗기고 예배하기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을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알면서도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나안의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 원래 신앙생활은 전쟁인 것인데 기도로 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얻은 번영과 축복과 교회의 이 축복들을 나태함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인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임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피하는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합니다. 하나님,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때만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하나님 심령에 다시 한번 옥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고난이라도 심령은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미 아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재물과 영광과 축복이 생명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예배에 열심을 품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여 내 영적인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